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초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초반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 특히 방언과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은 보통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 교회에서나 다룰 것이지 이 거룩한 장로 교회에서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름 누릴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러한 강도같이 오늘의 본장을 다루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은사는 귀하잖아요. 어떤 은사도 귀합니다. 나중에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짤막하게 언급되겠지만 어떤 은사도 귀한 건데 그 귀한 은사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3가지 하라, 두 이거죠. 두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라는요, 먼저란 단어를 제가 넣었습니다.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 이 1절에 처음에 튀어나온 그 단어가 어구가 사랑을 추구하며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언급은 고린도서에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들이 다 이러저러한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교회는 또한 죄도 많아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곧 문제가 많다는 거죠.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죄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도 시끌벅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은사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과 직결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문제도 충만하대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습니다. 그거는 곧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까지 2000년을 거슬러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한참 우리나라라든가 우리 여기 이민 동포 사회 안에서도 은사가 충만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정말 교회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좋고 했습니까? 왜 은사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 충만도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은사를 지탱할 만한, 그 은사를 정말 은사답게 은혜롭게 사용할 만한 그 뭔가가 결여되어서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뭔가가 뭡니까? 곧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무슨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요, 한 가지만 그것을 뽑아낸다면은 본문의 어떤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사랑은 다 같이 덮는다. 사랑은 덮는 겁니다. 허물을 까발리려고 까치 눈을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은 죄를 씻어내 주진 못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씻어주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덮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선입니다. 우선. 이거저거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사랑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것이, 내가 엑서사이즈하고 있는 이것이 사랑으로 기인된 것인가? 아니면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 과연 난 이런 어떤 사랑을 하고 있고 이 참 사랑을 할 용의가 있는가? 이 사랑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점점 단어가 세지죠. 하겠는가 하다가 다음에 용의가 있는가? 각오하는가? 아니 뭐 사랑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여기 무슨 각오가 필요합니까?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또 게임이 달라도 사랑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할 적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올 때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할 적에 무엇이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장에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만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하지 아니하고 저거 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지 아니하고 저거 하지 아니하고 쫙 나열됩니다. 일반적인 사회인들의 개념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느낌, 설렘, 흥분, 낭만 뭐 이런 등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제 첫째로 사랑을 꼽고 그 사랑에 있어가지고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오래 참고입니다. 영어로 표현해 보면요, 뭐 오래 참고는 뭐 어떻게 영어합니까? 그러면 long 오래 참고 patient, long patience 라고 말할 수 있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 뭐가 있냐면요, long suffering입니다. suffer, long suffer. suffer가 아니라 suffer예요. 긴 저녁을 먹는 게 아니라 오래 아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는 거는 우리 한국 특히 여인네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다. 감정. 역시 감정이죠. 근데 왜 성경에서 사랑을 중요시 여기고 그 사랑에서 가장 첫째로 나오는 단어가 오래 참고 혹 인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타 중심이에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타의 만족이에요. 부부간에서 사랑을 깊이 하는 부부는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잖아요. 서로가 왜 나를 사랑 안 하고 왜 나를 위해 주지 않아 라고 서로 가진다면은 그 부부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사랑은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대다수라기보다는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중간에 헤어집니다. 결혼할 적에는 머리뿌리 팥뿌리 하면서 결혼하잖아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러다가 당신 이신 못 살아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왜 내게 사랑을 안 베풀어줘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오래 참음을 바탕으로 한 그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면서 깊이 있는 사랑을 서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그러니까 사랑이 내 중심이 되면요, 그 관계는 언제든지 뭐를 자아냅니까? 불만족이죠. 불만족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관계가 멀어집니다. 멀어지다가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다가 결국은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 부부는 이혼을 하는 것이고 남남 여여 관계에서 프렌드십은 깨지는 것이고 또 등등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다의 대명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만일 우리가 표본으로 삼는다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랑을 표본으로 삼아요. 표본으로 삼고 행동한다면은 마귀 빼놓고는 누구든지 다 감동을 먹을 겁니다. 감동을 서로 간에 먹게 되면요, 결국 그 베푼 그 사랑이 부모랭같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만족이에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추구하는 겁니다.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안 해보니까 이놈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랑을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러면 정말 흙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참으며 내가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은 조만간 좋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죠. 이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신자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죠. 마치 육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것을 따라가듯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을 따라감이 마땅한 줄로 알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육에 속한 것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사방에 깔려있는 게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천국에 그러나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세상 안에 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유를 하잖아요. 옛사람은 뭡니까? 미국 오기 전에 내가 옛사람이고 미국 온 후에 내가 옛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고 새사람은 예수 믿은 후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새사람이요, 그 사람은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새사람의 그 자격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다,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적에 바울은 또한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리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개런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의 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을 꼭 표현 안 해도 야, 이건 뭐 안 좋은 거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늘의 것 보십시오. 하늘의 것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다 읽으면, 양쪽을 다 읽으면 이건 나쁜 거 좋은 거 다 딱 나오잖아요. 꼭 믿는 사람들만 이걸 딱 본다면 맞아, 이게 나쁜 거고 이게 좋은 거야, 세상 사람 이거 몰라 이러지 않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 속에 비록 일그러지고 깨어진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그 원 형상이 그래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형상 속에서
이런 말 세상 사람들만 일반 윤리와 도덕 속에 좋은 것은 좋은 거고 나쁜 것은 나쁜 거라고 알려주고, 양심이 비록 깨진 양심이요 화인 맞은 양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본 양심 속에 이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기본 양심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려니까 이게 디퍼런트 스토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듣기 귀찮을 정도로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한마디 하면은 거기서 끝나야 더욱더 권위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다 버리시고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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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애써도 잘 안 되는 게 신령함입니다. 그런데 애쓰지도 않는다면, 애써도 안 되는 게 신령함인데 애쓰지도 않는다면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현대교인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를 보세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하려고 급급한다는 느낌을 좀 가지기도 해요. 근데요,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자라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We are to grow, growth, 영적으로 계속 자라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안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현상유지잖아요. 여기 8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아, 피곤해, 나 그만 자랄래. 그래서 그냥 섰어. 8살에 끝났어요. 그럼 현상유지죠. 그러나 현상유지입니까? 다른 8살짜리가 12살 되면 훌쩍 커버리는데,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나는 현상유지인데 결국은 퇴보죠.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평생 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 이만큼 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곧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이미 우리 주님의 복 안에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끙끙대고 살아가잖아요. 나름대로는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고 한 끙끙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하신 주님의 애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데려오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준비 과정 등도 생각한다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더 애쓰고 노력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재현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해도 힘든 게 신령한 삶인데 사모조차 안 한다면 그 꼴이 뭐가 되겠는가 이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짓밟힘 받는 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짓밟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곧 우리입니다. 짓밟힘 받지 않으려면 신령한 것을 항상 사모하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자라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볼 것은요,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세 번째 하라는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예언이란 말을 씁니다. 제가 1절 이 끝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것들이 많이 있죠.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은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는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기프트라 해요.
영어에서. 프레젠트라 그러면요, 뭔가를 익스펙트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프레젠트 한다 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일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예고하죠. 기프트는요, 그냥 아무것도 예상치 않은 건 줘버리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기프트예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보편적인 차원에서 바울 사도 이 기프트에 대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다양하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서랑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도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혜,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저도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는 한 100배 늘 것 같은데.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함, 그 다음에 예언,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 다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도 은사래요. 교사, 이른바 선지자, 사도, 다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장로, 선교사, 다 은사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섬기는 자, 섬김도,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다 은사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사라고 할 적에 우리는 생각하면 그저 무슨 병 고치는 거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차원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나름대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 뿐이지 제대로. 그러면서 최고의 은사는 뭐다 하면서, 최고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 말한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있을 것을,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13장 들어가면서 최고의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에 대한 최고를, 사랑이 얼마나 최고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13장이에요. 그러면서 은사장에 나오는 거죠. 자, 사랑을 두고 은사라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는 그걸 두고 길이라 말합니다. 제일은 사랑인데 더 나은 길을 보여주리라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12장 13장이에요. 길은 뭡니까?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예요. 도 닦는다, 도입니다. 즉 인생 자체를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사랑은 그저 하나의 은사의 한 부분이다가 아니라 인생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즉 은사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바탕으로 두고 그 위에서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을. 즉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쳇말로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시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사에서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든 믿지 않는 인생이든 간에 사랑 빼고 뭐 남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드라마를 보세요. 다 사랑 싸움입니다. 돈 싸움도 사랑과 연결되잖아요. 항상 돈만 갖고 싸운다거나 세력만 갖고 싸운다거나 뭐 힘만 갖고 싸운다 그러면 별로 관객들이 많이 안 가요. 사랑이 가미되어야 됩니다. 요새는 약간 더 벗어야 되고 말이죠. 아무튼 간에 사랑이 빠지면 인생사에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처음에 나타났던 방언은 외국말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다 알아들었잖아요. 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는데 어떻게 내 말을,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작된 방언은 다 외국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는 조금씩 방언하고 있어요. 영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말도 제가 방언할 줄 압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성령으로 인한 것이 처음에는 외국말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 가면서 점차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 2절에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데 외국말로 안 하면 가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변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방언은요 자기에게 덕이 된대요. 왜?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에게 덕이 되면 자기가 알아듣지 못해, 자기조차도. 그래서 자기의 영이 열매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 아무튼 자기에게 덕이 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통역이 없다면은 공적인 모임에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14장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방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다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된다고 3절이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하기 힘들지만 원칙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성도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다? 위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위합니까? 남들을 위하고 타인을 위하니까 우리의 삶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 뭐 했어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뭐 할까요? 이것이 원칙이라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라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할 적에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예언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언을 방언보다 더 강조합니다. 5절에. 그러면서 바울도 이렇게 환기시켜요. 18절에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을, 누가? 내가, 바울이 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즉 나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방언은 참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여러분 가운데에서 방언의 은사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기의 덕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세요. 그것도 12절에 보면 풍성히 하라고 말합니다. 풍성히.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이든 예언이든 풍성하기를, 은사를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풍성하게 하십시오. 근데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도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방언만 가지고서 자기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좋고 영이 열매를 맺어 좋은 것이고, 사실 뭐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은 제가 옛날에 들은 바, 아는 바, 배운 바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도 모른대요. 사람이 일반적인 기도하게 되면은 마귀도 알아서 방해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면 마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듣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든 저든 간에 어쨌든 방언으로 해서 할 때는 그래도 통역할 수 있으면 좋은 거란 얘기죠. 통역할 기도할지니. 이럴 때 이제 질문이 나오죠, 당연히. 특히 우리 장로교회 같으면 당연히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방언이 그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방언은 더 이상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사도시대, 사도교회 때나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12장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 부분적한 것들은 폐지됐다. 그래서 방언도 폐지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거,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부분적 하던 것들의 폐하리라면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에 예를 든 것이 뭐냐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식도 폐해져야죠. 예언도 폐해져야 되고, 그럼 예언의 완성품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도 폐해지는 거죠. 아이고 쏘리 미안, 아프겠다. 성경도 폐해지는 거고 방언도 폐해지는 거고 다 폐해지는 거예요. 예언의 궁극은 뭡니까? 사실 성경이잖아요. 성경도 폐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적에 할 적에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까운 의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적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또 이렇게 한번 보죠. 완전한 것이 올 적에 할 적에 완전한 것을 성경으로만 한다면 성경은 완전해졌어요.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그 성경을 완전히 압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알 것 같기도 한, 웃기네,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 자체는 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 알게 될까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저 졸업했거든요. 다른 공부 계속 했으면은
저도 6년 더 했거든요, 사실. 그러고도. 근데도 아니더라고요. 뭐가 그러면 답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댈 때 온전히 알지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얼굴 맞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상징적인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아는 만큼 알리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입니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부분적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환기시킬 건 뭐냐면은 바울의 시대 때와 지금의 시대는 달라요. 바울의 시대, 즉 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이 시대 때는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ing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도 성경이 계속 쓰여져 있습니까? 물론 지금 뭐 신사도라든가 뭐 이런 이상한 데서는 뭐 지금도 성경이 쓰여져 있다고 말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믿기로 성경은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주전 1세기 전에 요한 사도의 마지막 글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 방언 등등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범주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100% 성경의 범주 안에서 있는 거지 성경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가짜요, 사입이요, 그리고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합니까? 은사가 끼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 여러분 가운데서 못 고칠 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안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났어요. 우와! 다 보셨습니다. 얼마나 저를 존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좀 주머니를 좀 넓게 하려고 말이죠. 좀 거짓말을 좀 보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주께서 the other day he told me. 약간 제가 바이브레이션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영향을 기가 막히게 끼칠 수 있는 반면에 악한 영향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새로운 예언이라든가 내지는 사도 계승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 오늘도 성경은 사도행전 29장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궤변 같은 말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입이란 얘기죠. 아무리 그 사람이 과거에 좋은 업적이 있고 등등 할지라도 하여간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경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몽땅 가짜입니다. 사입입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물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만을 두고 말씀하신 거지만 이것은 전체 성경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제해진다는 거예요.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66권의 진리는 부동의 위치에서 오늘도 빛을 발합니다. 더 나가도 안 되고 빼내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의 이슈이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거 아닙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개인의 덕을 위해서 방언을 많이 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언할 수 있는 것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원해도 못 받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전에 생각이 번뜩 든 건데, 사실 저에게는 오늘이 이번 해가 알기로는 골든 애니버서리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제가 방언 받은 지 50년대 되는 해예요. 아직도 통역의 은사를 안 주시더라고. 그렇게 수십 년 기도하는데, 주문 뭐 잘못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고 목사가 된다고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선물이에요. 거저 선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엿장스러워서 마음대로 잘라서 주시는 거니까 주던 안 주던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방언과 예언을 포함한 은사들을 사모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정확히 찝어내고 끝내겠습니다. 예언의 100%는 여기 특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러잖아요. 예언의 100%는 어디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무화의 경지에서 느닷없이 뭐가 띵 하고 들어오는 알면 하면서 촥 말하는 그런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멘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거의 없으니까 요새 같으면은 그런 위험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 3세계 4세계라든가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나 무슨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적에, 그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우리가 사는 이런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적에는요, 기적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모든 그런 룰을 정해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셨는데, 기적이 날 적에는 급한 일이 있을 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급한 일이 없잖아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덩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눈앞에 완성되어 있는 예언의 책, 이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눈을 부릅뜨자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미십니다. 들려야 말이지, 안 들리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뭐라 말씀해?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니? 이미 좀 봐 이거예요. 봐도 모르겠는데요, 더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럼 더 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음을 줄게 이런 거죠. 사실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예언 같은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다 모르니까 어떤 순간에 막 당황해요 저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깨우침을 주시는 거라고. 막 거기 있지 않니? 여러분은 진짜 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미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탐독하고 정독하고 알고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언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성경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성경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뭐가 되죠?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다 예언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